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 불만의 말을 입에서 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이와 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마음속으로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계셨습니다. 즉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이건 신성을 모독하는 말이다. 라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창조 전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데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것은 복수이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 성부 이렇게 세 종류의 말씀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름다워야 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소제목은 이래요.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려온 내 친구의 마음이 아름답다.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도 해주셨고 제사함도 얻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병자,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의사에게는 환자가 필요합니다. 환자가.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사로 오셨어요. 또 죄를 사해 주실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보면 이래요. 3절, 5절까지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데리고 오는데 사람이 몇 명이냐면 4사람입니다. 4사람. 4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지붕을 뚫자 이거예요. 지붕을 뚫자. 그래서 기아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큼,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큼 얼마나 큰 지붕을 기아를 뜯어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로 병자를 내려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다려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걸 보면서 그들의 속으로 한 거예요. 속으로 말한 겁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이 사람, 예수님을 보고 지칭하기를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이렇게 말했던 속으로 말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랬어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불평, 불만을 토로해내는 거죠. 그리고 감히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다시 말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이 자기 친구, 지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누워있는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주님 앞에 오고 싶은데 교회 나오고 싶은데 발이 없어요. 운전할 수가 없어요. 걸을 수도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한 4사람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질병은 나았고 그는 일어나서 집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할렐루야. 일어나서 돌아가거늘 무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합니다.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오셨고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새 사람을 입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당장 행동에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누군가 알고 계실 거예요. 교회에 오고 싶어요. 그런데 문전할 수가 없어요. 또 교회에 오고 싶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동이 불편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차를 인용하셔서 태워주시고 부축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또 질병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중풍병자도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까지도 주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마태복음 9장에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혈류증 여인이 여러분 돈을 많이 들였대잖아요. 낭비했대요. 의사들을 만나보면서 찾아가서 몸을 보여주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돈도 다 탕진했답니다. 왜? 병원비로 의사 보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생각이 뭐였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봐도 나의 질병이 낫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여인은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그 속에 그들 무리들 속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의 두루마리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기운이 그 여인에게 확 들어갔던 거예요. 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누가 만진 게 아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쳐서 잠시 예수님의 이 몸에 손이 되어 부딪혔을 것입니다. 아니야, 누가 나를 만졌노라. 그 말을 들었던 여인이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러이러 지금까지도 이런 병으로 인하여 12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보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에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만졌습니다. 그래서 제 질병이 그 즉시 나았던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라고 또 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한 거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자 12년 동안 혈류증에서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만 봐도 낫겠다는 그 확신을 가졌을 때에 그 여인에게는 기쁨이 샘솟았다는 겁니다. 기쁨이 샘솟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전에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마태 집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예요. 마태 집에 마태는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세금을 걷어서 폭식했다고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했던 그
근데 예수님 몇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소리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를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쓸데있느니라. 셀이라는 마태는 죄인이요. 죄인. 그 두 가지의 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뺏어서 로마 군병들에게, 로마의 우회 총독에게 주었던 것, 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 마태, 그를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두 가지의 죄가 그에게 있죠. 그런데 그에게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일어나 따랐습니다. 따랐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12년 동안 혈류증의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도,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마음도 우리 주님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낫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그의 질병을 낫게 해주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의 친구 4명이 와서 야 여보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자네의 질병도 낫게 될 거야. 그러므로 나와 함께 가세. 라고 하였는데 이 중풍병이 누워가지고 나는 못 가. 나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질병을 낫게 할 수 있어? 의사가 낫게 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자기의 질병이 낫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들이 자기의 침상을 들었을 때에 거기에 답을 한 겁니다. 네. 순종한 거예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앞에 침상째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를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는 갈급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확인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서기관들의 믿음을 좀 보세요. 서기관들의 믿음, 바리새인들의 믿음. 서기관들의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신성을 모독했대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독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서기관들이라는 인물들이 구약의 성경을 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 여러분 이사야 9장의 말씀과 이사야 53장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조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아마도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놓쳤을 거예요. 읽지 않았을 거예요. 아기라고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들이라고도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나 모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존하시면서 평강의 왕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3 받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대요. 그래서 모든 질고를 지치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맞아서도 마땅하고 죽어서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4명의 친구들,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의 앞에까지 나왔던 그들의 믿음처럼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맹인도 고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12년 동안 혈류증에 앓고 있던 그 여인의 말을 좀 보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나와 그의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니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내 병이 낫겠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음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시면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는 능치 못함이 없노라. 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귀신 들리는 자기 자식을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더니 못 고쳤대요. 그래서 주님께 왔답니다. 그래 고쳐주소서. 하실 수만 있으시면 고쳐주소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는 능치 못함이 없노라. 라고 귀신도 내쫓아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서기관들 예수님을 아주 비하하면서 이는 신성을 모독한 자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어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의 영혼력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내 자아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내 죄를 다스리라. 내 죄를 네가 알지니 네가 다스려 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아우를 들판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속에 나오는 생각이 아름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우리 주님은 가짜가 아니십니다. 가짜가 아니세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계셨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해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죽어주셨고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죽음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천사들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제사함 받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 말씀 중에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중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도다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귀신에 의하여, 왕에 의하여 귀신을 쫓아냈대. 이런 엉터도 않는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은요 늘 부정적입니다. 늘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아름다워야 한다. 아름다워야 한다. 즉 긍정적인 대답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35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시니. 35절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목자가 없는 양 같아요. 목자장이 없어. 양은 있는데 목자장이 없어가지고 양들이 여기저기서 흩어져가지고 이리, 승냥이, 사자, 곰 할 것 없이 악한 강력한 동물들에게 먹혀버리는 그런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면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목자 없는 양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요. 정답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쳐주실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악한 영에 묶여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 못한 귀신의 올무에 묶여서 말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결론은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비롭고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9장에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잖아요. 평강의 왕.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 본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고 있는 저희들이 나가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추수하러 가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 자기 친구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냥 말 수 없어서 예수님에게 침상채 메고 오는 그런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많은 유대인들 사마리아 싫어하잖아요. 사마리아 쪽으로 향하여 가시다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여인이 물어요. 그 메시아 그분이 언제 오시는 거?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실 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크다. 내가 크다. 그랬더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시니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세이비어스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수가성의 여인들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면은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모든 고통도 우리의 한숨도 다 걷어가실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